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1%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0.1%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참된 행복 대신 불안하고요, 감사 대신 불만이 나오고, 좋은 것 보이는 것 대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1월 첫 주에도 묵상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재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샬롬이다, 평안이고 또 번영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리얼리티인데, 실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참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저희의 삶이 사실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해야 정답인 것이고요. 뭐 쟤네나 나나 뭐 비슷하네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못하고 살죠. 물론 핑계 없는 부담이 없다고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사실은 부끄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202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샬롬이 된다라는 그 말씀,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될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이 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초 연말에는 성도분들하고 또 만남이 자주 있습니다. 식사 같이 하자는 요청도 거의 굉장히 많고요. 또 같이 뭘 하자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입는 거, 먹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좀 확대한다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고민거리들,
관심거리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고 염려고 관심이고 우리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만 가지 이유로 송축해 이런 뭐 이것이 이제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라는 거죠. 이전에 할 수 없던 노래, 뭐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 내가 새로운 그 깨달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해되어줘서 이전에 했던 수준의 찬양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 그것이 새로운 찬양인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찬양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만 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또 뭐 만 가지 방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 가지가 돼도 몇십 가지, 몇백 가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은 없느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은 엑스트라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부분이지 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쉬운 것, 내가 어그리하는 것 그런 말씀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담배 문제에 목을 겁니다. 요즘 많이 좀 이렇게 아니다라고 교육이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목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살인하는 죄는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대가죠. 살인이 뭐예요? 칼로 푹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죠. 모두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씀하시요. 근데 그건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그리고 술, 담배 문제 모을 겁니다. 술, 담배 하는 분들은 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술, 담배도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덕을 세우라 이거예요. 이게 뭐 나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런데 뭐 이렇게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기 문제를 가지고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봐야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땡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게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총체적으로 오버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지켜야지라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게 왜 그렇죠? 우리 속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속에 새 영이 거듭나서 새 영이 창조되어졌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게 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방법인 거죠.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가 땅만 먹지 않고 부부에게 집중하고 부부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간에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암암리예요. 또 굳이 말로라도 표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사랑했으니까 마음대로가 아니죠.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의 생각이고, 정말 사랑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 결국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랑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해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척 해가지고 되지 않죠. 입으로만 떠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 사랑이 되지 않고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지만 그냥 마태복음에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척만 하지, 너희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아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3절 지금 읽은 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상상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나를 받았고 평생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을까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뭘 간과했습니까? 그들이 열매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성도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횟수로 70년, 80년, 100세, 그러니까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이적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적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갔고, 더 넓게 얘기해도 제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보냈죠. 그때 많은 이적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도 이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널 모른다 이놈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척했지만 말로는 사랑해라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모양은 그랬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속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탐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는 길을 놓아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치우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학기 2월부터 시작하는 그 목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또 이제 설명을 좀 설교 시간 자세히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은혜, 성령의 열매,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너무 자기가 다 잘났대요. 다 잘났대요. 나만 옳대요. 그리고 서로 원수 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가르치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회를 이렇게 깨버리는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또 우리는 이렇게 이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이 열매들을 맺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너무 이런 것들이 없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한 세력들이고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사랑을 벗어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갔을 때 먼 훗날이 아니라 2020년이 끝나는 그 즈음에라도 주께서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따온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주들을 보통 얘기하죠. 큰 지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매니저, 관리인을 얘기합니다. 이 관리인이 이제 재산을 관리하고 노예들을 부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 매니저들은, 이 청지기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도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소문이 돌게 되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 청지기가 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낭비한다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종을,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이제 너 일 그만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노예라면, 종이라면 이 직분이 바뀌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을 걱정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자유인이고 직장을 잃게 되면 이제 직장을 찾을 때까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더더욱이 불명예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지면 더 직장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바로 그냥 그 아까 읽었던 거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절. 지금 컴퓨터가 지금 다운됐나 보네. 제가 읽을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직장을 잃으면 당연히 가서 땅 파고 일해야지 뭘 그게 문제가 되는가 싶은데요. 이 땅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얘기합니다. 저희도 쥐를 새로 짓고 할 때 이제 야자수 이런 것들을 새로 심었습니다. 심을 때 그 땅 파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포크레인이 좀 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파려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홈디포 앞에 있는 분을 보셔다가 돈을 줄이고 이제 땅을 더 파기도 했습니다. 이 땅 파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땅 파는 것이 어려워가지고요. 땅을 주로 누가 팠냐면 노예들이 팔았습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잡아온 노예들, 이런 아주 굉장히 클래스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파는 일을 했고요. 정 안 될 때는 가장 일꾼들 가운데 제일 이렇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땅 파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대씩 받았던 일이 땅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어먹는 것과 지금 병렬로 가죠. 빌어먹는 것 이꼴 땅 파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짓 노릇하듯이 남한테 손 벌려서 먹고 사는 것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땅 파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청지기가, 이 매니저가 자기가 이제 직장들을 쫓겨나면 어떡하나,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사절을 보면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이 사람이 뻥 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뭘 하죠? 이 사람이 했던 것이 장부를 조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뭐 빌렸니 해가지고 그걸 감해주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너 얼마 빌렸니 했더니 기름을 100말 빌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름 100말이 양이 얼마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돈으로 한 사람은 1000데나리온. 요즘 이렇게 하루 버는 돈이 만약에 100불로 치면, 일당 100불로 치면 1000데나리온은 당시 군인이 하루 일할 때 버는 돈, 일꾼들이 보통 버는 돈입니다. 일당인 거죠.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좀 많은 액수죠? 그러니까 3년 일해야 되는 건가요? 2년 반 일해야 맞죠? 1000데나리온이니까 1000일이니까 2년 반치의 생활, 이 일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밀백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밀백석은 약 한 25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25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일당과 같은 액수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빌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다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돈을 좀 융통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밀이 떨어졌다든가 그래서 그걸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큽니다.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으면 누구를 하이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매니저를 하이할 수 있고 청지기를 하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청지기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도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들이 잘 될 때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탕감을 하자라고 속입니다. 할 때 속이는 액수가 두 사람이 다 비슷해요. 결국은 500데나리온 정도를 탕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 다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액수 정도를 탕감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주인의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고 손해를 끼치면서 지 살 길을 찾으려고 했네.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 있게 했다. 지혜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지금 그렇게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닥치게 되어지면 회사를 나오기 전에 회사의 비밀을 빼서 중국에 팔아먹어도 예수님께 칭찬받겠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omething wro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잖아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워 보여도 재앙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샬롬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설사 굶어 죽어도 영원한 나라 속에서 칭찬받을 테니까 어떡하라고요?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쉽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게 헷갈립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어영부영 있지 않고요. 결단력을 가지고 얼른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했다는 것,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을 칭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주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주로 대지주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이렇게 크게 경작하게 하고 자기는 이제 본국을 가고 여기 청지기를 세워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악독하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죠? 더 착취하게 되어집니다. 임금을 가능하면 쫓겨주거나 아예 안 줘버리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수확하려고 이제 종들이나 이 소장들을 막 이렇게 아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꼭 나쁜 사람들만 있지 않고요. 너그러운 지주들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주인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살아야 결국 나도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종종 빚을 좀 탕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른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이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더 높아지게 되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크레딧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 지주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그 청지기가 장부를 속여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하셨는가? 그는 그가 그런 환경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절묘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빚을 탕감해주는 좋은 덕스러운 주인도 있었는데, 그러면 주인의 명예가 올라가고요. 그 일에 실무 일을 하는 청지기도, 관리인도, 그러니까 매니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 사람도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인 몰래 장부를 고쳤습니다. 장부를 고칠 때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게 속이는, 이 채무자와 함께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 종이, 청지기가 주인이 이렇게 허락한 거라고 해서 고쳤는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적어두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탕감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탕감을 해줬습니다. 빚을 500데나리온씩 깎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소문이 나버리는 거죠. 좋다, 덕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주인이 화가 났어. 만약에 화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청지기가 자기 몰래 빚을 탕감해줬으니까 이거 부정한 거고 속이는 것이니까 감옥소에 가두고 그리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이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하겠죠. 베니스의 상인 같으면 네 사료로 잘라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 조금만 사료가 깊어서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도와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베니스의 상인처럼 내 돈만 원해라고 해서 그를 보낸다면 청지기를 교도소에 보내게 되어지면 사람들한테 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지기는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인데 너그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은 굉장히 악독하다 이렇게 평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주인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손해가 있겠죠. 아무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명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 청지기는 교도소에 들어가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 8절에서 이제 7절로 가시면 7절로 잠깐만 가볼까요? 7절 없나? 제가 1번, 2번을 다르게 준비했나? 7절에 보면 죄송해요. 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이요. 9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청지기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청지기가 설사 교도소에 갔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에게 처소, 그러니까 그에게 조합을 주거나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느냐. 아주 그 당시의 문화를巧妙히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결국 청지기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으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주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웃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 어차피 나간 돈이니까 자기의 명성도 올라갈 거리고 청지기도 그렇게 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다시 8절로 돌아가시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덕을 끼치는 사람과 칭찬받고 나도 나중에 그들로부터 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안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절 보시고요. 9절 보시면 정신없으시고 왔다 갔다 해야 돼. 9절 바로 다음 문장이요. 9절 보시면 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한 그 재물 이런 것을 부당하게 번 것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악한 세상에 속하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그냥 편의상 불의의 재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를 활용해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덕스럽다. 이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인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그러운 분으로, 덕스러운 분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감정이든 이런 것들을 주를 향해서 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풀어서 돌고 돌아서 좀 나한테 온다라고 지혜롭게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런 걸 너무 못합니다. 너무 못해요. 이 피에 접히게 되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로부터 불림을 받을지 모르고요. 또 주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옛날에 네가 어떻게 살았지 잘 기억 못해서 그냥 뭐 그래 큰 것만 보시면서 기억하시는 평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하루하루 전부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묵상했듯이 또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줘서 야 정말 덕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도록 우리가 좀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충 상황되지 않고 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결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이 지난 후에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죠. 너 뭐 됐냐라고 물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부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 덕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나를 향해서 오게 할 것인가. 지난 주간에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끝나고 마침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손에 좀 국물 같은 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사람이 토한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큰 식당이고 유명한 식당인데 그 토한 냄새가 깨끗이 안 닦여가지고 막 아주 얼굴에 찡그리게 하는 냄새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게에는 주인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게 주인이 유명한 분이라 제가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만 움직인다면 그 직원들이 주인이 없어도 이건 내일이다 생각하고 좀 깨끗이 닦을 수는 없을까? 냄새가 너무 심하면 문 잠깐 걸어 잠그고 물 확 끼얹으면서 빡빡 닦을 수 없을까? 주인이 안 나면 그를 칭찬하고 뭐 어떻게 할지 지혜로운 주인이라면 프로모션도 하고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일단 뭐 최저임금 뭐 10몇 불 받으시니까 그렇게까지 일해야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닦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재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오래전인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콜럼버스 한인 장로교회 이준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칼럼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두 분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늦게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거죠. 신학교 학생들이 어립니다. 근데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꼭 한인 2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인 2세들은 더 어리죠. 군대도 안 갔다고 바로 오니까. 근데 그 2세들이 사실 이렇게 처음에 잘 인사를 안 합니다. 서로 친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이렇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좀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상쾌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듯이 학교로 올라와서 강의실로 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2세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대들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쟤들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데 왜 쟤들은 나를 인사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쟤네들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불쾌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실시간을 여러 날을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쟤네들 때문에 이런 불쾌한 기분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당연하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그런 기분으로 살게 안 하시죠.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체인지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자. 쟤네들이 뭐 나한테 인사하든 안 하든, 날 무시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인사하면 지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께서 아마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올라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2세들, 주로 2세들이죠. 미국 사람들은 인사하다가 상관 안 하잖아요. 2세들이 지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뭐 인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 내가 인사하는 마음 보니까 상대방 인사를 받든 안 받든 일단 내 마음속에 그런 이렇게 기분 나쁜 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냥 매일 삶을 아침처럼 상쾌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니까 이유를 알게 되었대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2세들이 오히려 쑥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모르면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 잘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인사하는 거하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거하고 잘 모르고 하니까 쑥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갔으니까 나이가 있고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점잖고 나쁜 말로는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딪히면 괜히 안 좋을까 봐 계속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침이니까 아이들이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젊은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올빼미처럼 밤늦게까지 뭐 하다가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수업 받으러 가니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또 인사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인사하지 않은 것도 모르는 채로 내 혼자 판단해가지고 나를 뭐 이렇게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이제 썼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재산들 모든 것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거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하시는 거죠. 먼저 인사하는 거. 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몰라하시는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제발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그냥 뭐 내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러겠지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야, 그래 아무래도 정업이 나보다 어리고 뭐 대학 후배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인사를 못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낮아졌으면 너도 낮아지라 했는데 우리는 왜? 그죠? 나이를 따지고 왜 뭘 따지면서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왜 부부간에 버팅겨야 돼요? 왜 부모와 자녀간에 버팅겨야 돼요? 줄다리기 해야 된다. 사단이 하는 얘기죠. 사단이 하는 얘기. 물론 지혜로울 때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서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제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낮아지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거가 주의 말씀을 작은 것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큰 거 우주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은 되는 되는 거예요. 쟤는 그런데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귀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2020년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